마태복음 1장 21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오늘과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주에 숙제를 드렸었는데 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하고 눈이 마주치면 제가 이름을 한번 불러보려고 하는데 고개도 숙이시고 외면하시고 피하시고, 공부를 하고 나면 한번 기록해 보시고 써보시고, 그리고 누구 한 사람 붙잡고 돈을 주고 30분만 내 얘기 좀 들어달라고 하고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내 것이 됩니다. 내 것이 되고 마음에 새겨지고, 그러면서 내가 언젠가 하나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할 기회가 있을 때 그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는 그렇게 하죠. 하나님, 제가 제 입술로 복음 전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제 입술로 전도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주세요. 자꾸만. 기회는 주셨는데 문제는 내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갈고 닦고 연마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내 속에서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우왕좌왕 좌충우돌 중구난방 전하다가 나도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게 이야기하다가 끝나버려요. 그래서 잘 준비하고 그때를 위해서 칼을 갈아 놓으셔야 됩니다. 한 번을 위해서 잘 준비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그 칼을 한번 빼서 멋지게 써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두 번 공부했는데 잘 새기고 내 걸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들어가며를 제가 읽겠습니다. 원래 서론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도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 이전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증거를 듣지 않았고, 그들은 세상과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을 한 번에 이루기 위하여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서 아들을 못 박으셨습니다. 사탄의 권세와 죄를 향한 분노는 아들 그리스도에게 모두 쏟으시고 그 대신 온 인류를 구원의 길로 초대하셨습니다. 그 옛날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바라보아야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보아야 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들 그리스도는 그렇게 이 땅에서 짧은 33년의 삶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향력은 오늘까지 살아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대단한 그의 영향력은 이어질 것입니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들어가며를 읽었습니다. 각자가 이걸 읽다 보면 나에게 와닿는 게 아마 각각 다를 겁니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제가 이걸 쓸 때는 몰랐는데 써놓고 나서 읽으면서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셨다, 이 말이 와닿았고, 공의와 사랑을 한 번에 이루기 위하여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서 아들을 못 박으셨다, 이 말씀이 마음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밑줄을 그어두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읽다가 마음에 와닿아 꺼내가 되는 걸 줄을 쳐두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가 궁금하십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듣긴 했는데 아직까지 체계적으로 배워보지 못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무엇이 궁금하겠습니까? 저는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분의 이름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 물어보는 게 한자를 잘 물어봅니다. 한자 뜻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한자의 뜻을 부모님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지으셨습니까? 이렇게 제가 잘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 집안에 가풍이 어떻고 이 부모님이 이 자녀를 어떻게 길렀을 것이고 이런 목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며 길렀겠구나 하는 게 와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부르는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있고 예수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분은 그리스도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분은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여서 부르기도 합니다. 각각의 이름의 뜻을 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릅니다. 그 이름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 이름의 뜻부터 잘 알고 있어야 이분은 이렇구나 하는 걸 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사연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름을 지었을까요? 누가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이 지으셨죠. 하나님이 그냥 개똥이 소똥이 말똥이 아무나 그냥 막 던져서 지으신 게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이분의 이름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의지가 그 이름 속에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한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먼저 성경은요 그냥 바로 툭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항상 먼저 전조가 먼저 있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도 전조가 있었는데요, 우리 17쪽 재류에 보시면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 이름 그대로 700년 뒤에 그 이름을 그대로 불렀어요. 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요 젊은 사람들이 자녀를 가지면 태명을 짓잖아요. 그리고 자녀를 낳으면 진짜 이름을 짓잖아요. 예수님의 태명, 우리끼리 얘기하면 예수님의 700년 동안의 태명, 나시기 전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그 태명 기억하지? 너희들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했던 그 이름 기억하지? 그러면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옛날부터 불려진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고 나중에 예수님이 태어나서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을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실감하십니까? 믿기는 하는데 믿으라 하니까 믿기는 하는데 이걸 내가 과연 실감하고 있느냐? 실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실감하고 있느냐? 아니 아내처럼 잔소리하는 사람이 계속 옆에 붙어서 계속 잔소리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감시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실감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 이 말씀이 곧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기서 그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예수는 로고스라고 불리는 말씀이고 곧 인격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을 보니까 말씀이라는 형태로 우리와 오늘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실감하고 있다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 있다. 나는 오늘도 말씀 때문에 갈등하고 있다. 말씀은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내 의지는 이렇게 가고 싶고 말씀과 내가 이 안에서 갈등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증거가 더 이상의 증거를 요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비주의자들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증거를 은사에서 찾습니다. 그러나 그 은사에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곧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고 붙들고 있고 읽고 있고 말씀대로 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하시고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마누엘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제 예수님의 본 이름을 얘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이 예수라는 이름은 그 당시에 흔한 이름이었어요. 왜 흔한 이름이었냐면 이 예수님 시절에는 옛날에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을 그대로 가져다가 짓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예수의 이름의 구약적 이름은 여호수아예요. 예수아예요. 어원이 같아요. 그래서 예수아, 요수아, 요수아는 위대한 출애굽의 영웅 아닙니까? 예수아는 스룹바벨과 더불어서 성전 재건을 했던 위대한 인물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아, 요수아라는 이름에서 예수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 당시 예수님이 사셨던 그 동네에도 예수라는 이름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이름을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셨다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이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만 봐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하실 일과 사역이 딱 보이죠. 무엇을 위해 오셨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 그러면 구원이라고 하는 건 구해주는 거잖아요. 건져주는 거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인간을 다룰 때 함께 공부하겠지만 가만히 잘 살고 있는 인간들을 내가 너 구원해 줄게 할 필요는 없거든요. 잘 살고 있는데, 문제가 없는데 우리 인간의 상태가 도대체 어떤 상태이길래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을까? 지금 여기 죄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죄에 묶여 있어서 죄의 종노릇 하잖아요. 근데 죄에 묶여 있으면 그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지으면 죄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에요. 인간이 헤어나올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죄의 결과인 죽음,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와 사망,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무엇으로부터 알 수 있습니까? 이름으로부터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모들은 육체의 부모요,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를 어떻게 불렀을까요? 예수님? 예수야? 예수 그리스도님? 어떻게 불렀을까요? 예수야 이렇게 불렀겠죠. 이걸 신성모독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이름을 지어서 불렀는데 그 가정에 어린 자녀로 자랐기 때문에 예수야 예수야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은 그 동네 사람 모두가 다 공히 알고 있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뒤에 붙어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붙어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 그리스도는 누가 붙인 겁니까 도대체? 누가 붙인 거예요? 예수님의 부모들은 처음에 예수님에게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이 이름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누가 붙인 거예요? 최초에 붙인 사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불렀어요.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이 원래는 하나의 문장이에요. 문장이라는 말은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걸 축약해서 딱 줄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원래 원형으로 말하려고 하면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스도는 뭐냐? 그리스어거든요. 그리스어. 근데 원래 히브리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원래 히브리어에서는 메시아예요. 메시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자,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랬는데 이 기름이라는 게 뭡니까? 제가 우리 예배학교 할 때 제사장의 위임식 할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나오죠. 출애굽기 29장 7절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관유가 뭡니까? 관유가 여기 이 관자가 붓다 하는 관자예요. 한자에 물수변을 써서. 그래서 붓다 하는 관자인데 관유는 붓는 기름이라는 뜻이에요. 즉 감람나무 기름, 감람유, 올리브나무 기름이에요. 올리브나무 기름에다가 각종 향기 나는 것들을 같이 모아서 관유를 만들었습니다. 제사장을 위임할 때, 제사장을 세울 때 관유, 즉 감람나무 기름을 부었습니다. 제사장만 기름을 부어 세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보면 이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엘리야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너는 가서 내가 정한 사람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워라. 내가 정한 사람을 선지자로 기름 부어 세워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그러면 왕 세울 때 기름 부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나오죠. 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선지자를 세울 때도 기름을 부었다는 말입니다. 그럼 구약시대 때 기름을 붓는 직책이 세 직책이 있었는데 성경에서 딱딱딱 나와요. 제사장 세울 때, 왕 세울 때, 선지자 세울 때. 그래서 그걸 메시아라고 불렀어요. 통칭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근데 이 메시아가 그리스도로 번역되면서 그리스도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이 신앙 고백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됐습니다. 즉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증거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 이 신앙 고백으로 표현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 이걸 문장을 세 문장으로 풀 수 있겠죠. 첫째, 예수는 왕이십니다. 둘째, 예수는 제사장이십니다. 셋째, 예수는 선지자이십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냥 입버릇처럼 말하는데 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것 안에는 사실은 신앙 고백이 담겨 있다는 뜻이에요. 왕이 뭡니까? 나를 통치하시죠. 근데 그 왕은 폭군입니까? 아니면 선한 왕이십니까? 선한 왕이시죠. 무엇으로 통치하십니까? 법전, 왕의 법전, 이 성경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왕 중의 왕 그리스도. 그리고 또 예수님은 제사장이 되시는데 제사장의 역할은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인간을 제사를 이렇게 받아서 하나님께 핏부림을 해주고 연결해주는 역할이에요. 중재자의 역할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사이를 연결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하시는 그리스도. 선지자, 당연하죠. 말씀을 주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시는 그리스도. 그렇다면 저는 왕으로서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저는 그리스도 당신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다 기도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선지자는 저는 당신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하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뜻은. 자, 질문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고백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답을 드렸죠, 그죠? 베드로가 시작했고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초대교회 공동체로 이어졌고 원래는
우리 사도들의 신조를 우리가 지금 예배 때도 공예배 때도 함께 암송하지만 옛날에는 사도들의 신조가 없었잖아요. 초대교회 첫 초창기에는. 그래서 이 문장 한 문장,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이 문장만 존재했다는 거죠. 이걸 고백하는 자가 예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과연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고백하면서 진짜 그렇게 살고 있느냐?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왕이십니까? 아니면 우리 집에 자식놈이 왕이십니까? 우리는 평생 살아오면서 왕을 단 한 분만 모셔야 되는데, 회심하고 나서 정말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라고 하고 나서는 인생의 왕은 주님 한 분만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회심하고 나서도 왕이 너무 많아요. 왕이, 내 인생의 왕들이. 그러니까 인생이 복잡해지는 거죠. 단순하지 못하고. 제가 종교다원주의에 대해서 알아봅시다라고 적어뒀는데요, 종교다원주의는 복잡한 사상이 아니에요. 예수의 자리에 다른 무언가가 들어가면 이게 종교다원주의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잖아요. 근데 예수 자리에 석가모니를 넣어보세요. 석가모니는 왕이시다, 석가모니는 제사장이시다, 석가모니는 선지자이시다, 이러면 종교다원주의예요. 그 자리에다가 알라를 넣어보세요. 알라는 무엇, 알라는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창하게 석가모니 알라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그 예수 자리에 나를 대입해 보세요. 나는 왕이다, 그러고 살지 않습니까 다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이에요. 자, 물질이 왕이다, 그러고 살고 있잖아요. 아닌 것처럼 하고 계시지 마시고. 우리는 카멜레온처럼 항상 바뀌어가면서 내가 원하는 소원을 예수 자리에다가 놓고 살아가요. 그러면 우리는 종교다원주의가 이단이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종교재판도 하고 퇴출시키고 하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내가 종교다원주의자예요. 그래서 항상 이 고백이 우리 인생의 진실한 고백이고 가장 기초적인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이름부터 걸려 넘어가서 한 걸음도 진도 나가지 못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걸 감히 내 입에 올리려면, 감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려면 정말 우리가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예수가 제사장이 되고 예수가 선지자가 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부터 가슴 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이름부터 문제가 생겨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입니다. 자, 이제 이름을 공부했고, 누가 이제 누군가가 우리에게 야, 그리스도가 뭐냐, 예수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자, 넌 이름만 알아도 많이 아는 거야 하고 설명해 줄 수 있겠죠? 충분히. 자, 공생애 이전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공생애 이전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성경이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 하나님의 관심은 공생애 3년의 포인트가 맞춰져 있다는 말이에요. 자, 성경에서 지면을 많이 할애하는 게 있고 지면을 아주 축소하는 게 있는데, 지면을 축소하는 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거고, 축소했지만 표현하는 건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어쨌든 예수의 공생애 이전의 모습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태어나시기 전후를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에 보면, 자, 누가 먼저 태어났어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나신 분이 누구예요? 요한. 그 요한의 이름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과 구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라 그랬어요. 자,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났어요. 이 세례 요한의 인생은 우리가 나중에 또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세례 요한은 굉장히 예수님 중심적인 인생이었어요. 예수 때문에 살았고 예수 때문에 이 땅에 왔고 예수를 위해서 먼저 왔다가 정말 아깝게 돌아가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이보다 더 큰 이가 없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세례 요한이 한 말 중에 가장 위대한 말이 뭡니까? 나는 소리라 그랬어요. 소리.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저는 이 소리라는 말이 너무너무 가슴에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소리의 본분은 전달하고 사라져야 돼요. 만약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마이크가 하울링이
계속 울어서 이 공간에서 이 소리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떠돌아다닌다면 전달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동굴 안에 들어가가지고 아무개 야 하면 야야야야야야 계속 떠돌잖아요. 이 소리가 전달되지 않아요. 소리의 본분은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사라져야 돼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는 말은 나는 예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예수에 대해서 전하고 나는 사라진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하다. 근데 세례 요한이 추종자가 없었느냐, 제자가 없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따랐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그런데 그는 그런 걸 다 뒤로 하고 후련히 사라져 버렸어요. 형장의 이슬로. 자, 그 다음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읽어보면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나오고요. 근데 그의 남편,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여인을 부끄럽게 하지 않고 가만히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현몽에서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이라는 말이 2번이나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조금 전에 성경에는 그냥 나오는 법이 없다. 전조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이 구약 시대의 예표와 전조가 있었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을 때 이와 같은 형식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낳을 때 자신의 육체로 낳은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했잖아요. 주겠다 해놓고 하나님이 주겠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려고 한 거예요. 네가 낳도록 하나님이 너를 도와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진짜 주겠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남자로서의 기력이 다 끊어지고 사라의 경수가 다 끊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하나님은 그런 자식 100명 낳아도 네 자식 아니다. 나는 인정할 수 없다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모든 인간의 소망이 끊어지고 사라에게도 모든 소망이 끊어질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자식을 주셨어요. 누구 자식입니까? 아브라함 자식이에요? 사라 자식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삭을 바칠 때 그때 그걸 깨달았던 거죠. 아, 이게 내 새끼가 아니구나. 이게 내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 자녀구나. 이걸 깨달았으니까 드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지금 예수님도 이 가정에 똑같이 오셨어요. 구약의 예표대로 똑같이. 요셉과 마리아의 사랑을 통해서 태어난 자녀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건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나님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역사상 처음 일어난 일이고 동시에 구약의 예표로 아브라함, 이삭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그 예표를 보여주신 바가 있는 사건입니다. 자, 마태복음 2장 16절을 보면요, 동방 박사가 헤롯을 찾아갔는데 헤롯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왕이시여, 우리가 왕의 별을 보았습니다. 왕의 별을 따라왔는데 왕이 어디서 나는지 알고 계시면 알려주십시오. 헤롯이 화들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에돔 사람 헤롯은 로마에 가서 많은 돈을 들여서 권력을 샀잖아요. 팔레스타인의 지배권을 받아왔잖아요. 그런데 진짜 왕이 났다고 하니까 이걸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동방 박사가 헤롯에게 가지 않고 도망가 버리고 가버렸어요. 주의 사자가 현몽에서 예수님을 이집트로 피신하게 했어요. 그걸 나중에 알고 나서 헤롯이 화가 나서 그 인근에 2세 미만의 아이들을 다 살육한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오시기 전 국제 상황, 정세가 이렇게 복잡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먼저 오신 분도 있었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탄생하셨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시대상은 이렇게 복잡하고 혼란스러웠다. 이걸 먼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어땠는가?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새총 갖고 장난치다가 남의 집 장독을 깼다, 이런 건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말씀을 사랑하셨다, 뭐 이런 내용 얘기 나오죠. 누가복음 2장 46절에서 47절 사건은 예수님 12살 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예수님 12살이라면 요즘 우리 나이로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되는 아이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아이의 특성을 아시죠? 그죠? 지 멋대로 하고 그냥 아이돌 좋아하고 TV 좋아하고 부모한테 대들고 화내고. 그런데 이 예수님은 어땠는지,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그런데 예수께서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없어졌어요. 부모가 사흘길을 돌아가 보니까 성전에서 뭐 하고 계셨습니까?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기도 하고 묻기도 했다는 말, 이 말이 참 의미가 있죠.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어릴 때부터 가지고 계셨는데 무조건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항상 듣는 걸 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들어주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고 듣고 말하고. 예수님은 항상 어릴 때부터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 듣는 걸 잘해야 돼요. 사람들 이야기를 듣는 것부터 해야 그 다음 말할 수 있습니다. 듣지 않고 무작정 말만 하면 그 관계는 문제가 생겨요. 예수님은 어린 시절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공생애 이전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성경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대는 이제 공생애로 넘어가야 되겠죠. 이제 공생애로 넘어가 보면 공생애에서 예수님의 모습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중보자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려면요, 여러 가지 생각하시지 마시고 제목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은 무엇과 무엇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또 예수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또 예수님은 사람과 자연 사이의 중보자. 페이지를 넘기시면 또 예수님은 사람과 인격 사이의 중보자. 여기서 사람과 인격이라는 건 그 사람의 인격이라는 뜻이에요. 나와 내 인격 사이의 중보자. 예수님은 이 네 가지 중보의 역할을 잘 수행하셨던 분이에요. 중보라는 게 뭡니까? 쉽게 말하면 화해자 아닙니까? 화해자. 서로 싸웠어요. 두 사람이. 야, 너도 이리 와봐, 너도 이리 와봐. 자, 서로 손잡아. 그리고 서로 사랑한다고 얘기해. 다시는 싸우지 않겠다고 해. 약속해. 도장 찍어. 뭐 이게 중보자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단순한 중보자의 역할을 주님은 감당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어떻게 하심으로?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우리 주님은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자,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은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 공부할 때도 읽었던 본문입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완벽, 완전, 온전, 정의, 깨끗 아닙니까? 죄는 미워하셔요, 하나님이. 그런데 인간은 사랑하셔요. 이게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죄를 아들 그리스도에게 다 쏟으셨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채찍에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아들 그리스도에게 다 쏟아진 것. 대신에 우리가 얻은 게 뭡니까? 샬롬의 평화, 라파의 나음, 이걸 얻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나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에게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예수님을 통하면.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계속 기도해야 돼요. 주님, 하나님과 나 사이를 연결시켜 주신 주님. 그런데 제가 그 연결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 더 하나님께 말해 주세요. 이럴 수도 있고요. 그런데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 하나님과 인간을 가로막는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바로 나갈 수도 있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중보자 그리스도는 사람과 사람 사이도 연결합니다.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 너희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너희는요, 멀리 있던 너희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이방인, 그리고 복음 안에 있는 자들과 복음 안에 있지 않는 자들. 자, 그런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으로 가까워졌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이방인과 유대인은 원래 하나가 될 수 있나요, 없나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하는 행동이나 유대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정말 그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도 고향이 조금 달라도 저 사람 나하고 너무 다르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질이 조금만 달라도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하나가 될래야 될 수가 없겠구나, 원래부터 다른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도 중간에 누구가 들어오면,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그리스도의 피가 들어오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가까워질 수 있어요.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건 우리가 아직 그리스도의 피를 진심으로 경험하지 못했거나,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의 능력을 잊었거나. 14절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화평할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7장 13절과 14절을 보니까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어머니는 과부였어요. 남편도 죽고 아들 하나 바라보고 있었는데 청년 때까지 잘 키웠던 아들이 갑자기 죽었어요. 너무너무 슬프게 오는 그 아들 때문에 주께서 가슴 아파하시고 청년을 다시 살리셨어요. 그래서 과부에게 돌려줬습니다. 예수가 중간에 들어오니까 죽음의 권세가 사라지고 아들을 잃었던 어머니와 죽었던 아들이 새롭게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에도 예수가 들어오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품지 못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우리가 정말 저 사람 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예수께서 저분을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 그거 하나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과 자연 사이의 중보로 오셨다. 자, 우리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땅이 무엇을 냈습니까? 가시와 엉겅퀴를 냈어요. 가시와 엉겅퀴. 이건 자연이 저주하는 거거든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간증하셨던 임현수 목사님 간증 들으셨죠? 임현수 목사님 하셨던 말씀 중에 제가 가슴에 와닿았던 말씀 중에 하나가, 저 북녘 땅이 정말 저주받은 땅이 되어서 그 땅이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아무리 땅을 갈아도 그 마른 땅에서 기름진 옥토가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송충이만 자꾸 떨어지고 농사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시면 하나님이 정말 가시떨기와 엉겅퀴만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자연과 인간이 서로 화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자연이 회복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사야 65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어제 대전에서 퓨마가 탈출했는데 사살했잖아요.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눈물 났죠, 그죠? 그게 우리 인간과 자연 사이에 아직까지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 그러면 자연과 인간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이전까지 우리는 자연을 마구 써도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자연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지구도 만드셨고 강도 만드셨고 바다도 만드셨고 이 자연 만물을 다 만드셨는데, 그걸 우리가 안다면 구원받은 우리가 자연을 아끼고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PT병 같은 거 줄여야 되겠고,
종이컵 같은 거 덜 써야 되겠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사랑하고 아껴야 될 의무가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사람과 인격입니다. 자, 우리 속에는 또 다른 인격이 있어요. 내 속에는. 사람은 누구나 이 분열된 자아를 경험합니다. 자, 사람들은 과거의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옛날에 왜 그랬는지,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해서 지금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는지 과거의 자기를 용서하지 못해서 항상 죄책감에 시달리는 인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시면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 인격을 치료하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중풍병자에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여기 나오는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중풍병자에게 주께서 하셨던 말씀이 소자여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말해요. 죄는 어떻게 자기가 살 수 있느냐고 사람들 옆에서 수근수근 거려요. 그런데 주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마가복음 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세리와 죄인, 죄인은 창기들이겠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 창기들을 늘 함께 식사 자리에 많이 초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만큼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분들이 없거든요. 창기로 살아가지만 좋아서 그렇게 살겠습니까? 세리로 살지만 기뻐서 그렇게 살겠습니까? 할 수 없어서 그렇게 사는 거죠. 그 인생이 그 관성에 의해서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그 죄를 사해 주시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삭개오의 집에도 주께서 들어가시고 많은 사역들을 통해서 죄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주님이 우리 심령에 들어오시면 과거에 내가 용서할 수 없었던 내 인격이 용서되고 치유가 됩니다. 자, 중보자 그리스도 4가지의 중보 사역을 하셨습니다. 첫째, 하나님과 인간. 두 번째, 사람과 사람. 세 번째, 사람과 자연. 네 번째, 사람과 그 인격. 이 4가지의 중보 사역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면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의 구원은 어떻게 될까요? 추석에 가셔서 토론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순신 장군은 구원받았을까요? 이런 토론을 아주 심각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나중에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다룰 때 그때 한번 충분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구약시대 사람들 혹은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 돌아가셨던, 이 땅에 오셨다가 죽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또 다른 대책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먼저 생각을 하시고 충분히 토론도 해보시고 묵상도 해보시고 생각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우리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지만 그대로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오늘 말씀을 배웁니다. 귀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사역을 오늘 우리의 삶에 새롭게 되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왕이시고 예수님은 제사장이시며 선지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종교다원주의자를 욕하지만 우리도 종교다원주의로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디 주님을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섬기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 사람과 사람, 또 사람과 자연, 우리와 우리 인격을 중보하신 그 주님의 중보 사역에 기대어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가며 우리와 좋지 않은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과 화해를 도모하며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 세계를 사랑하며
내 인격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